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캠퍼 집중 2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와 같은 영광의 축복을 받는 캠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캠퍼 정의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은 다 이 정의를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처음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요 위에다가 캠퍼 정의를 항상 이렇게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말씀에 좀 몰입하다고 보면은 이제 당장 혹은 이제 시한부적인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이제 심적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그 굉장히 마지막 때 말씀 이렇게 또 엔타임 센터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듣고 몰입하다가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당장 이렇게 올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경우는 막 시한부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이렇게 또 유튜브에 보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환경이 막 이제 엔타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환경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의 이제 심적 상태는 이러한 이제 상황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거는 또한 이제 이러한 심적 상태는 캠퍼가 또한 매우 경계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긴급하게 이러한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또 이제 평상의 어떤 그런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긴급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평상, 일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캠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주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급박하게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경계해야 하는 것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캠퍼는 온 생을 통해서 캠퍼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죠? 캠퍼로 이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이제 온 생을 통해서, 그죠? 또 내가 죽고 나서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도 또한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실 수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그것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고 또 다음 세대로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넘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 다음 캠퍼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온생을, 그러기 때문에 온생을 통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캠퍼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막 성령으로 막 충만할 때 막 이럴 때 아니에요? 막, 그죠? 굉장히 막 곧 주님이 올 것 같고, 막, 그리고 그 다음에 막 환경이 막 어려울 때 막 있잖아요. 특정한 때. 또 감정, 기복의 느낌 등의 기복이 있잖아요. 그죠? 감정이 진짜 막 충만하고 있고 또 다운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뭐 다운될 때는 뭐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러는데 그 이렇게 막 감정이 고조됐을 때는 느낌이 막 올 때는 저기잖아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환경의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에 따라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캠퍼의 삶은 온 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러한 이제 변화라든가 그 자신의 변화라든가 또 외부적 환경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러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캠퍼는 그냥 긴급하든지 평상이든지 계속 캠퍼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캠퍼의 오늘 현장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을 좀 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캠퍼 집중에 있어서 이제 뭐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캠퍼의 축복을 쭉 살펴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님께서 이렇게 속히 오시겠다는 것을 가깝게 진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또한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오늘과 현장의 삶에 충실하는 삶이 캠퍼의 삶이고, 그것은 이제 이러한 특정한 감정과 느낌, 어떤 판단이라든가 인간적 판단이나 그러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에 의해서 꾸준히, 그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그죠? 마지막 때 임박기나 또 마지막 때 들어가서나 이제 캠퍼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캠퍼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캠퍼의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광희의 캠퍼 요한 사도, 그죠? 요한 사도가 어떤 존재예요? 광희의 캠퍼,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그 광희의 캠퍼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도 캠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었잖아요. 그죠? 아들들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우를 말하고, 이제 그 온 생을 그잖아요. 그죠? 한때가 아니라 그 요한 사도와 같이 온 생을 통해서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온 생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캠퍼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분이, 사도 요한이 이제 주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 굉장히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영광과 축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캠퍼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체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혔을 때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일요일을 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감동에서 영의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영안이 띄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절에 그 모습이 아니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이었냐? 영광스러운 광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그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이제 캠퍼들은 이제 이러한 영광스러운 광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먼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 그러니까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알겠죠?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혔더니, 그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그 터키 그 앞에 있는 그 저기 이즈미르 그쪽 앞에 있는 밤모라고 하는 섬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에베소서 지역이죠. 그러니까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데기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인자 같은 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그 엄청난 그러한 빛이,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처럼 그 영광의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여러 이제 모습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냥 죽은 것처럼 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러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죠? 해가 빛처럼 빛나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주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 달렸던 이렇게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러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광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저기 그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캠퍼들도 주님의 이제 영광의 영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이제 하늘 보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를 갖게 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체의 우리 모습을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처럼 또한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그 이제 이러한 영체로 우리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영광의 빛은 각 영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글 개역 성경이 이렇게 너무 좋긴 한데 이러한 이제 좀 이런 뜻이 어렴풋할 이렇게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좀 그 번역본들을 또 다른 성경들을 좀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그 뜻을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주님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과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제 변하게 된다. 요 화하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변화한다 이 소리입니다. 변화해서 영광의 그러한 이제 그 영체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주의 영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버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죠? 우리가 그 주께로 우리가 그 다가갈 때에 그 주께로 갈 때에 그러한 이제 베일 그 베일이 이렇게 벗겨진다. 우리 모습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영체의 베일이 벗겨지고 우리의 모습에 베일이 벗겨져. 그리고 그 주께서는 성령이시다. 주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죠? 주의 영,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이렇게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죠? 여기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제 벗겨진 그죠? 오픈된 우리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 그 거울 속에 주의 영광을 거울 속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며 그지? 우리들은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모습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이 이제 변하게 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은 그러한 이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은 주의 성령으로 이제 말미암은 것이다. 주의 성령의 어떠한 그 능력과 어떠한 그 활동과 그에 의해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의 모습으로 이러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보다 우리 한글본보다는 이제 보다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NIV를 통해서도 이제 같은 의미인데 이제 더 이렇게 의미들을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다 세상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누구든 어느 때든지 주께로 이렇게 다가갈 때에 주께로 그 방향으로 이제 나아갈 때에 그죠.
그 베일이 이렇게 벗겨지게 된다. 그래서 주는 성령이시고, 그죠? 주의 영,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그러한 그 어떤 자유로움, 이렇게 자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이제 그 unveiled, 그러니까 벗겨진, 그 베일이 벗겨진 얼굴이 이제 그 우리의 베일이 벗겨진 그 얼굴은 주의 그 영광, 주의 영광을 이렇게 반영하게 되는데, 이제 그 우리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의 형상으로, 그의 이미지로, 그리고 그의 이제 증가하는, 그 영원히 증가하는, 이제 끝없이 증가하는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그러니까 끝없이 영광으로 그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영광은 이제 주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치? 그리고 그 주는, 그리고 또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체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이제 말씀의 어떤 그 그 어떤 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이러한 형체, 이러한 영광의 형체로 우리도 이제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렇게 우리의 캠퍼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우리 캠퍼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러한 그의 형상과 같이, 그의 이미지로 우리의 얼굴이 그의 형상, 우리의 몸이 그의 형상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체를 갖게 되는 게 궁극적인 우리의 영화로운 이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첫째 부활에서 그 육체로 메시아 나라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부활하는 그 몸은 이제 그 완전한 육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영체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최종의 우리의 몸의 모습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최종의 우리의 몸의 모습이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메시아 나라에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서 갖게 되는 그 거기에서의 영화로운 몸은 이제 완벽한 그 육체의 그러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아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필요하죠. 하여튼 이제 캠퍼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할 때, 캠퍼의 삶은 영원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캠퍼의 삶 뭐예요?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유니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 자금 제자 동역자, 그죠? 영원 속에서 존재론적으로 이루어진 캠퍼의 존재, 그 존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러한 삶이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캠퍼의 삶은 시간 속에서 이 영혼과, 이미 이루어진 영혼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영원에서 이루어진 캠퍼의 삶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이제 진행형, 그죠? 이미 완료형과 진행형의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이 이제 캠퍼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캠퍼의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각 캠퍼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영광과 또 관련이 된다. 캠퍼의 삶은 각 캠퍼가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받게 되는 그러한 영광과 관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캠퍼의 삶이 이제 주의 그 합당한 그러한 이제 열매를 더욱더 맺을수록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이르는, 그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캠퍼의 제자 동역자는 캠퍼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제 하늘에서의 그 영광이냐, 면류관이냐 할 때에 제자 동역자가 캠퍼의 이제 그 면류관이다. 영원한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 제자를 이렇게 제자들과 그 동역자가 캠퍼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캠퍼의 삶의 구현은 그죠? 스케줄 기획의 확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 구현. 캠퍼의 삶의 구현은 뭐예요? 스케줄 기획의 확인부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현. 알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스케줄 기획, 확인, 실행, 오늘 현장, 24시 성취 확대, 구현의 방법론 아니에요. 그죠? 이 구현, 캠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해선 스케줄 기획의 확인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떠한 스케줄 기획이냐?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의 확인. 그죠?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의 확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 안에서의 하나님 스케줄 기획 안에서의 그 캠퍼에게 부여된 각 캠퍼에게 부여된 스케줄 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요 부분 그죠? 그 캠퍼의 삶의 스케줄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 안에서의 그 캠퍼에게 부여된 스케줄 기획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캠퍼에게 부여된 스케줄 기획보다는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은 뭐 더 광대하고 뭐 그러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각 캠퍼는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어떤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엉뚱한 길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뭐가 거기서 이제 알게 돼요. 스케줄 기획,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이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각 캠퍼들의 스케줄 기획이 이제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싫어하시고 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 거룩, 참진, 전능한 분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라 그럴까? 성품과 속성을 알 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 등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임박기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스케줄 기획이 보다 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각 캠퍼는
2024년에 실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실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 캠퍼에게 주시는 2024년에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스케줄 기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듣고. 그래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죠? 그거는 우리가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을 확인하는 삶으로부터, 그죠?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그 것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시, 그죠? 정시 확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수시 확인을 통해서 또 이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잘 주님의 뜻이 분별이 안 갈 때 집중 확인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집중 확인도 우리 이제 캠퍼들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집중 확인 시간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뭐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데 뭐 각자 다 다를 수는 있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집중 확인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정시 수시 확인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을 돌파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시 수시 확인으로 이게 그 진짜 부담되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이렇게 성령의 힘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한 매번 새롭게 시작하는 캠퍼의 삶인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캠퍼의 삶이 이러한 여러 가지 24년 출발하면서 또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다잡고 또 신정이 또 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다잡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심과 우리의 이제 마음은 약해서 항상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엔트로피 그 무질서도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의지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항상 또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캠퍼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결혼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희의 캠퍼, 그죠? 캠퍼는 오순절 이후로 이제 우리 캠퍼가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이제 사도 요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로서의 그런 삶을 산 그러한 캠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주와 함께 동행한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캠퍼의 모델로서 진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어땠어요? 침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따랐다는 거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의의 굶주린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진짜 이렇게 청년의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추구하던 그렇죠.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에 속하는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또 어때요?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던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물론 이제 수제자는 이제 베드로였지만 또 이제 가장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랑을 받던 그러한 제자가 요한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요한은 그 스승의 그 부탁을 받았던 그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탁이에요? 이제 내 어머니가 곧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부탁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요한을 진짜 그 신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라는 것은 어떤 존재예요?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돌아가시는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럴 때에 그 어머니를 부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요한. 그거는 결국에는 그 요한을 진짜 사랑했고 또 요한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던 요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진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서 그 마리아 어머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잘 그때까지 잘 모셨죠. 그렇죠. 하여튼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말년에 그 이제 그리스도인 박해로 반모섬에 갇혀서 노동형에 처해지면서 삶을 버티던 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략 이때가 계시록을 쓸 때가 이제 95년, 96년 이때거든요. 그죠? 이때 그러니까 그 AD 95년, 96년 1세기 말엽인데 뭐 쓰고서 얼마 안 돼요. 이제 뭐 그 사망을 했겠죠. 뭐 이렇게 그런 하여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이제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지 거의 그 60여 년이 더 넘는 그러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또 이렇게 영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 요한이었고 요한 캠퍼였고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직접 영체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요한이었다. 캠퍼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캠퍼가 영혼 속에서 받게 되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변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그 뭐 아들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뭐 다 이러한 형상으로 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제 캠퍼는 그 삶의 그러한 그리고 이제 그 비중으로 볼 때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캠퍼의 삶을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 가까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받게 되는 캠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에 그 캠퍼 사도 요한의 그러한 이제 영체의 모습은 진짜 주님의 너무나 가까이 간 그러한 형상일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퍼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이기에 이제 캠퍼의 삶의 출발은 이제 영원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채워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영혼과 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완료된 완료형을 이해해야 되고 또 진행형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성령으로 인해서 채워 나가는 ing 진행형 그것을 그리고 또 임의와 이렇게 이러한 이제 진행의 이런 상호작용 그죠? 그 상호작용을 잘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운데 캠퍼의 오늘 현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미 우리에게 받은 축복을 분명히 이렇게 오늘 알아야 되겠고 그 축복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가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잘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